시편 102편의 표제는 고난 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의 내용처럼 시편 기자는 인생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102편의 상반부를 보면 시편 기자는 깊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마치 외딴 섬에 홀로 버려진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난과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닫고 계시는 건가?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무관심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102편에 기록된 이 기도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전반부의 기도의 분위기와 후반부의 기도의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시편 기자가 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이런 식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반부에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 말씀에 해당하는 하반부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니까 그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더욱 커지니까 인생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도 쉽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잘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인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탄식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함께 오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시편 기자는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인자하심,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스스로의 범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역사적으로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에 주님께서 택하신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날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날만을 고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파괴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폐허가 되어버린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13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시편 기자는 매우 확신 있는 어조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확신 있는 말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변치 않게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절망과 위기에 빠져 있는 주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시온은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의 눈앞에 보이는 시온의 모습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선택하신 시온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줍니까? 바로 그럴 때에는 한번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회복을 일으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말씀합니다. 또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살펴보게 되면 17절에 등장하는 빈궁한 자, 이 말은 원어적 의미로는 발가 벗겨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빈궁한 자들, 가련한 자들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이 동사는 방향을 바꿔서 돌아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꾼다. 사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상황은 스스로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커다란 재앙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진노의 상황이라도 빈궁한 자의 기도만큼은 돌아보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보시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화가 난 얼굴로 등을 돌리시는 모습,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 등을 돌리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빈궁한 처지에서 부르짖을 때에는 진노 중에라도 몸을 돌이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겠다. 여기서 멸시치 않으신다라는 말은 그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 주님이 이런 내용의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거든요.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되면 뭔가 주님께 올려드리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보잘것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가벼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 어떤 기도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빈궁한 처지에서 부르짖을 때에는 그 기도에 대하여서 몸을 돌이키시고 몸을 기울이면서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21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유일한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 기도로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히 계신다는 뜻이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26절에서 천지가 없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 의하면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로 널리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늘과 땅이 혹시 사라져버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결단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과 비교했을 때에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점점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 자료를 정리하는 중에 옛날 사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김현희 권사님 등록하셨을 때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이게 윤서를 안고 찍으신 것 같아요. 그때 애기였는데 윤서가 그 사진도 있고 우리 개인영 지사님, 김준일 지사님 옛날 사진, 또 김은희 전사님 그 어렸을 때 사진도 다 교회에 있고 뭐 창민이 애기 때 사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저도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얼굴이 나름 싱싱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가 거울을 보면은 얼굴이 왜 이렇게 폭삭 이렇게 됐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점점 이게 늙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또 갑자기 아프지도 않던 것이 아프기도 하다고 합니다. 우리 장신자 권사님만 뵙더라도 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장신자 권사님을 저기 백운호수 아시죠? 백운호수에 제 가족들이랑 같이 나들이를 갔는데 가족들이랑 백운호수 이렇게 도는 중에 장신자 권사님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고 차주 여기 온다고 하시면서 같이 이제 산책하다가 장신자 권사님과 저희 가족이랑 같이 거기 백운호수에 있는 어느 닭백숙집에서 밥을 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5년 전쯤이에요. 그리고 장신자 권사님이 그때 차를 운전하셔가지고 백운호수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에는 찬양 연습이 끝나고 장신자 권사님을 장신자 권사님이 저녁 때 교회에 오신 거예요. 갑자기 열쇠를 두고 가셨다고. 가방도 두고 가셨다고 막 그러시길래 가방 어딨냐고 그 권사님 막 여기를 찾으시는 거예요. 연습했던 데를. 가방도 없고 저희 호산나에도 없고. 그래서 권사님 댁 앞에 가보니까 그 문 앞에 가방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가방에 열쇠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열쇠가 지갑에 있대요. 근데 또 지갑이 없대요. 그래서 지갑을 막 찾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아드님한테 전화하고 따님한테 전화하다가 거기에 안경 케이스가 있길래 안경 케이스 열어보니까 안경 케이스에서 열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신자 권사가 그 추운 날씨, 그날 되게 추웠잖아요. 그 추운 날씨에 1시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 교회 왔다 집에 갔다 하면서 참 왔다 갔다 하면서 권사님이 결국에 열쇠를 찾으셨는데 참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권사님 잘하셨어요. 그렇게 인사드리고 했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권사님 그렇게 되신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참 이렇게 시간이 한 5년, 6년 정도 지났는데도 권사님 이렇게 상황이
되실 줄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몸도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그렇게 쇠약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은데, 또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사용했던 물건들도 점점 낡아지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영원한 것들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천지만물들은 다 유한하고 점점 낡아지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 또한 한이 없으시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그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한한 인생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주의 종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들을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민족의 후손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유한한 인간의 삶,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영원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변화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유한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유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고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매 순간 느끼고 의식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 중에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시편 102편의 이 표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을 이걸로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고난으로 힘겨울 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